반가워요. 오늘은 바닷가 안 나갔어요. 어제는 바다 나가고 오늘은 방어하고 오징어하고 살아있는 거 사다가 냉동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여러분 오시다 가시다가 너무 머니까 일부러 오실 필요는 없고 오시다 가시다 이 근처에 오시면은 최신혜한테 연락해서 그럼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드시고 가시고 설거지를 해놓고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카페트 깔아놨기 때문에 신발 벗고 다녀요. 자, 반가워요.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 더 남을 이용해 먹어. 더 못됐어. 더 속이고 사기를 더 많이 쳐.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한 것과 내가 변하지 않는 거, 그걸 공책에다가 왼쪽 오른쪽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한 거, 변화된 거, 그걸 공책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은 거,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걸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기를 원해요. 바뀌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는 역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이거 설교했는데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해놓고선 유튜브에 올리지를 않고 그냥 동영상 찍고선 바로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깜빡깜빡 하나 봐요.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이걸 동영상 찍었거든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유튜브에 안 올렸어. 그냥 동영상만 찍고 나서 그냥 깜빡하고 그냥 다 삭제해버렸어. 삭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재탕 재탕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유튜브에 제가 올리지를 않았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변한 거, 변화된 것과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변화되지 않은 거, 그거예요. 제목 변한 것과 변치 않은 것, 변한 것과 변치 않은 것. 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사랑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이 순간 찰나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을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7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3장 21절부터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피차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제는 바닷가에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 오늘은 노래 안 불러요? 아 오늘은 찬송가 안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 유튜브에서 많이 봤잖아요. 또 어디에서 또 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선글라스 명품 샤넬 하나 드리고 핸드백 샤넬 하나 드리고 어저께는 2명밖에 못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새벽부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한 개도 못 드렸어요. 한 분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한 분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인제 설교하고 이제 제가 또 밖에 나가요. 밖에 번화한 곳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또 누구 만날지 몰라요. 가지고 가요 무조건. 샤넬 선글라스, 샤넬 핸드백 몇 개씩이라도 들고 가요. 아니면 차에 싣고. 오다 가다가 최순애 만나면은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샤넬 선글라스, 샤넬 가방 공짜로 드려요. 100원도 안 받아요. 1원도 안 받아요. 20년간 타향살이를 하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강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야복강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 땅이었지만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여 고민을 해야 했어요. 죄짓고는 못 사는 거야.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어. 내가 죄를 지면 죄값을 내가 다 받아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것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거지로 살지? 저 인간이 왜 나를 갖다가 왜 저렇게 씹지? 네가 먼저 씹었잖아.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건데 그거 몰라?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 땅이었지만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여 고민을 해야 했어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을 위대한 야곱으로, 힘있는 야곱으로 변화시켰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최순애가 하나님한테 몽둥이로 웃어 터지기 전에는 미친 똥개였지. 사람이 아니었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장진의 색소폰, 돈, 건물들, 하나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나서 죽을 병에 와가지고 유방암으로 중풍으로 심장 부정맥으로 갑상선 저하증으로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이만한 거 그냥 막 그냥 껴안고 그냥 아주 바들바들해도 그래도 어지럽고 심장이 멎었다 갔다 언제 죽을지 몰라. 1초 있다 죽을지 한 달 있다 죽을지 1분 있다 죽을지 3분 있다 죽을지 1시간 있다 죽을지 몰라. 심장이 멎었다 갔다 심장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심각했거든. 그때는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진짜 욕심, 대가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다 욕심. 건물이 7채인데 만족하지가 않아. 아파트 30채 50채에서 찾고 있었는데 그 지금 피 먹고 프리미엄 먹고 넘겨주고 그러는데 돈이 100억 200억 300억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 죽을 병이 오고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맞으니까 최순애한테 왜 죽을 병이 왔나.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니까 죄 때문이었어. 죄를 내려놓고 죄를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이거 나쁜 생각, 마귀 귀신이 이거 악한 생각, 마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그걸 갖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선한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교만이 겸손하게 많이 배웠어. 많이 가졌어. 머리 영리해. 지식이 많어.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사니까 어린아이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분수가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지금까지 내세운 그의 모든 것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그 야곱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 자존심을 밥 먹여주냐?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배운 게 있어, 아는 게 있어, 지식이 있어, IQ가 높아. 뭐 내세울 만한 뭐 서울대라도 졸업했어? 옥스퍼드 대학이라도 졸업했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불알투척하고 빚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남 이용하고 약자 이용해가지고 뜯어 처먹고, 지 배때기나 채우고,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빨리 뜯어 처먹으려고 온갖 사악한 죄 악을 범죄를 다 저지르고, 전라도 개 목사들 이딴 게 다 목사래. 목사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예수 안 믿는데 목사냐? 내가 목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야곱은 에서를 보자마자 7번씩이나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야곱의 강교함과 교만함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야곱처럼. 그런가 하면 400명씩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 에서 또한, 그 에서가 얼마나 사나이 같아. 아싼 나이로 태어나서 할 해병대 공수부대 아싸. 그의 거친 사나이 같은, 정말 사나이 같은 거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보자 그래 안고 반기며 눈물을 흘려요. 야곱의 성격으로나 에서의 성격으로나 본문의 장면은 보는 이를 하여금 어메지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두 형제의 만남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야곱과 에서는 피차의 각오를 묻지 않았어요. 각오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죄를 내가 아는데.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추궁하면 안 돼요. 기왕 화해를 할 바에는 끝까지 참고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야곱과 에서 형제간의 갈등과 반목은 마침내 경쟁 관계가 되어 형 에서를 누르기 위한 야곱의 그 음모와 계략은 수년간 에서를 괴롭혔어요. 야곱은 그것이 타고난 자기의 운명이며 특권이라고 이렇게 굳세게 믿었죠. 이게 내 운명이야. 내가 타고난 이 기질이야. 내 고향은 전라도. 내가 목사가 됐지만 나는 돈을 무수듯이 써야 돼. 나는 사치하고 낭비하고. 나는 내 얼굴에 난 금가루를 뿌려야 돼. 내 배때기는 몇십만 원짜리 먹어야 돼. 양복 하나에도 700~8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500짜리 그런 거 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명품 아니면 나는 걸치지를 않아. 나는 남 믿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칼로다가 몇 번 허벅지 같은데, 엉덩이 같은데, 배때기 같은데 좀 쑤셔봐. 돈 나오지. 주로 고아 돈 많은 고아 출신, 돈 많은 가부 출신. 나 잘생겼잖아. 나 멋있잖아. 내 장가를 갔다가 30번 50번 갔지만 총각이라고 속여. 내가 자식 새끼를 10명을 넘게 낳았지만 다 해외에 입양시켰잖아. 전라도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그러면서 안 그런 척, 안 그랬다고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더러운 새끼.
이상하게도 야곱과 에서는 피차의 각오를 묻지 않았어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추궁하면 안 된다고요. 기왕 화해를 할 바에는 끝까지 참고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갈등과 반목은 마침내 경쟁관계가 되어 형 에서를 누리기 위한 야곱의 음모와 계략은 수년간 에서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것이 타고난 자기의 운명이고 특권이라고 이렇게 굳세게 믿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야곱과 에서가 사라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은 비록 속은 상태이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고요. 창세기 27장 29절에 결국 야곱은 에서의 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에서에게 7번 땅에 몸을 굽히고 에서는 나의 주이라고 외쳐요. 이것이 뭐냐? 이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제외한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갈라서야 했던 지난날의 얘기를 피차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서로 말해봤자 상처밖에 안 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입 다무는 거야 그냥. 지나간 과거를 말해가지고 자기 자잘못을 따지면 서로 상처밖에 안 돼요. 제한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갈라서야 했던 지난날의 얘기를 피차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또 과거의 일을 해명하겠다는 설명도 없었어요. 야곱은 에서에 대한 자기 주장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지사를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에서 역시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9절에 그는 동생의 재산으로 치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깊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상처가 있죠. 그러면 각오를 만나면 각오를 말하지 마세요. 깊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화해와 연합이 가능해요. 남북 통일의 염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우리 민족의 가슴에 가득해요. 그러나 맺힌 한을 풀기 위한 통일은 절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녹이시기 전까지는 통일은 불가능해요. 혹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집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책만 있으면은 공개 총살이야. 공개 총살. 하다못해 찬송가도 못 불러. 예배도 못 드려. 이 성경 말씀이 있으면 바로 그러다가 공개 총살이야. 공개 총살.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믿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니야. 부모, 형제, 친척 싹을 다 바깥에다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기관총으로 쏴서 죽여. 시체도 그냥 녹아지게.
남북한의 백성들이 마음을 녹이기 전까지는 통일이 불가능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통일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씨가 하나님인데, 김정은이가 하나님인데, 김일성이 하나님인데, 김정일이가 하나님인데 되졌지만 온전히 내가 변해야, 온전히 내 자신이 변해야, 온전히 내가 변해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변하지 않고 만나봤자 전쟁, 살인만 일어나지. 내가 변해야지. 상대방도 변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했어.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전라도 대목사, 쓰레기, 재미목사, 독사새끼, 독극물 먹인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더악해. 변한 게 뭐가 변해?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공짜로 거저 쉽게 뺏어 처먹으려고. 박길수 전라도 재빈목사 새끼는 여자하고 6년 동안 동거생활하면서 39번 개뼈에서 패고 칼로 찌르고 뼈 부러뜨리고 25억이나 살게 쳐서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들어온 악마 새끼. 그러면서 아가리만 벌리면은 자기는 안 그랬대.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안 했다 그러고, 강도질 해놓고 강도질 안 했다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았으면서 안 했다 그러고, 아가리만 벌면은 자동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이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쌍것들은 인간 같은 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지고 전라도라면은 샤넬 핸드백 안 줘. 샤넬 선글라스도 안 줘. 가짜 같으면 주겠지. 몇만 원짜리 가짜 같으면. 이거 진품이야. 진품. 정품이고. 후원 100원도 안 해. 1,000원짜리 하나도 안 해. 너무 독사 새끼들, 악마들만 있으니까, 악질들만 있으니까, 미친 개들만 있으니까, 독사 악마들, 쓰레기들만 있으니까, 똥개들만 있으니까, 아가리만 보이면 속이거든, 사기치거든, 지 배때기 채우고, 철두철미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고. 야곱이 변한 점. 그럼 야곱이 뭘 변했을까요? 야곱의 변한 점을 최순애 목사가 말씀드릴 거예요. 창세기 28절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자가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시려요. 정복자라는 그 의미, 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을,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셨다고.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 그러나 이상한 것은 최순애 목사도 호적의 이름은 최순자야. 근데 유튜브를 하려니까 최순해로다가 해자 하나만 바꾼 거야. 은혜 해자로다가.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겹치는 이름이 없어.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지만 또 야곱으로도 이렇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고도 창세기 33장 50절에서 야곱이 45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은 겨우 23번밖에 안 불려져요. 이것은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그 뜻이라고요. 남아있다는 그 말이라고요. 이 점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야곱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야곱을 고상하고 아주 솔직하고 행동적이며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주석가는 주석을 뒤져보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서 자신을 비하시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기 이치를 잊어버린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석책이 뒤져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최신의 목사는 주석 없으면은 설교 준비를 못해요. 아주 그냥 기독교 백화 사전 없으면 또 설교 준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본문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야곱이 모든 사람보다 앞서 나가 에서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중요시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야곱에게 정말 커다란 변화였어요. 야곱은 그 이전 야복강 저편까지는 자기 아내와 자녀를 포함해서 자기 소유물을 먼저 에서 앞에 보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이후에 야곱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후에 용기와 힘을 얻고 자신이 앞장서서 에서를 만났다고요. 이렇게 달라져.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후 야곱은 강한 자가 되었고요. 자기를 정복하려고 오는 에서 앞에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야곱은 타협을 이한 비굴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천박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라고요. 야곱은 7번씩이나 에서 앞에서 절하고 그를 주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야곱은 에서를 에돔의 왕으로 예우한 듯 해요. 야곱이 변하지 않은 점, 그럼 야곱이 무엇이 변하지가 않았나요? 찾아볼게요. 야곱이 변하지 않은 점은 야곱에게는 분명히 변했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은 점이 또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먼저 야곱은 에사에게 뇌물 공세로 화해를 하려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는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선물이 뇌물이 될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고요. 에사는 그 선물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 에사에게 선물을 강요해요. 10절에서 11절. 물론 형제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가축대를 에사에게 바치며 그것들을 받기를 간청하는 것은 매우 고상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선물에 에서로부터 은혜를 잊기 원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요. 당시 문화로는 원수로부터 선물 받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불화가 없다는 것이며 야곱을 공격하기보다는 도와주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선물을 주면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절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닷가에서 나를 아는 척하고 왜 오늘은 노래를 안 부르십니까? 왜 오늘은 찬양을 안 하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는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또 어디 또 여기서 또 내가 전다는 것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래가지고 샤넬 선글라스를 주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는 안 받아.
산을 핸드백도 주니까 안 받아, 안 받아. 아유. 아,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쓰세요. 아, 저는 집에 가면 또 있어요, 있어요. 안 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2번, 3번 권해주니까는 마누라가 할 수 없이 받더라고요. 아, 주면은 받아야 되는 거야.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에서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해요. 에서는 20년 만에 만난 야곱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이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렸으니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앞서가시면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3절 라고 이렇게 뻥을 친다고.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뻥 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에서가 자기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는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은 야복강의 다른 편이에요. 그러므로 에서에게서 더 멀리 톡 간 거야. 에서에게서 더 멀리 도망간 거야. 아, 이렇게 참 아주 그냥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 면에서는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면에서는 변했지만 이 면에서는 안 변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야곱이 본래 의도한 바를 잊은 것인지, 아니면 에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또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임시 장막을 숫곳에 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책 뒤져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는 필경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야곱이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그는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했듯이 에서와 떨어져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라고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 겉으로 속으로 겉 다르고 속 달라. 야곱이 세일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았을 때에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겠나요? 에서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0절라고 말했던 야곱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느꼈겠지요, 당연히. 야곱에게 친절과 간용과 용서를 보여주었던 에서는 후에 다시 야곱과 원수의 그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화해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야곱의 세 번째 약점은 그가 숫곳과 세겜의 거주지를 정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영역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뻥쳤잖아. 거짓말 시켰잖아. 더 멀리 갔잖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이렇게 명령했어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베델 하나님이란 야곱이 가나안에서 거할 처소를 지시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야곱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았고요. 하나님께 서원하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야곱이 수컷과 세겜으로 간 것에 또 하나의 잘못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정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결국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다는 싸우라 하신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좀 더 일찍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마땅히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참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목사야?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목사야. 야곱도 되었다가 이스라엘도 되는 두 얼굴 아가리만 벌리면 겉과 속이 틀려. 가면 쓰고 유선자 전라도 개목사들 쓰레기들 똥개들 유선자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살고 야곱은 야곱도 되었다가 이스라엘도 되는 두 얼굴을 보여준다고요. 두 얼굴의 개목사 쓰레기 목사 전라도 똥개들 전라도 쓰레기 똥개 목사들 제비 목사 새끼 우리도 때때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녀처럼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야곱이 베델을 떠난 후 쌓은 첫 번째 단이에요.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듯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야. 그런데 내가 야곱과 같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영적 파멸에 이른 적은 없냐고.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요. 가족과 형제와 예배할 그 재단이 있는 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직도 변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은 전라도 개목사, 똥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 잘 들어. 가족과 형제와 예배할 재단이 있는 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요. 아직도 변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하여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이제 똥개 목사,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 내려놓고 아가리만 보이면 속이는 전라도 쓰레기 똥개들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여생이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락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나도 진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목사인 거야. 아가리만 벌면 속이고 사기치고 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공짜로 뜯어쳐먹으려고 빨리빨리 뜯어쳐먹으려고 별의별 사악한 개짓거리 남의 생명도 뺏고 남의 전재산도 뺏고 이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목사면은 진실하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 변화 좀 돼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최순애 목사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30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최순애 목사가 아주 오래전에 최순애 목사가 30대 40대 그때에도 비정진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비정진 목사님이 붕괴하실 때 저한테 전화를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색소폰으로 부르라고. 이분이 피종진 목사님입니다. 축복 대성의 강사 피종진. 그 옆에 특성은 색소폰 특성 최순애. 이게 피종진 목사님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전이에요. 코로나 있기 전에 피종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순애한테. 뉴욕에 가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종진 목사님 초청으로 뉴욕을 따라갔어요. 뉴욕을 따라가는데 최순애는 절대로 설교를 안 시켜요. 피종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다 하시고 최순애는 그저 간증. 간증도 그런 간증이 아니 일반 간증이 아니라 전도 간증. 전도. 복음 전하는 간증. 제사상 엎은 간증. 제사상을 그냥 확 뒤집어 엎은 간증. 그리고 대신 진리에 다니는 인간을 전도해가지고 또 간암 걸린 인간 전도해가지고 간암 치료받은 그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한 주간 뉴욕 갔다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LA 갔다가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행복 예수님이 주신 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사랑합니다.